함께 기도하심으로 찬양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성막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가정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야기를 세워나가는 오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며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과 용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수해로 인해 어려운 가정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과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을 주옵시고 목회를 위해 나아가실 때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고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와 성전 마당 밟기 기도를 통해 주의 성전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거주하는 성도분들과 유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먼 곳에서도 더욱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수험생들에게도 평안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권능을 더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저녁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 때에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한 절씩 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김우종 목사님께서 믿음의 사람 제하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나왔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니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 늘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 새로운 사역 준비하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친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긴 장마와 멈추지 않는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앞날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서 영육이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이죠. 시인 임보라는 사람이 사람의 몸값이라는 시를 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금이나 은은 양으로 따지고 돼지나 소는 근으로 따진다. 사람의 몸값은 일하는 능력으로 따지는데 1급 몇 푼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연봉 몇 천만 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 한 푼의 동전에 고개를 숙이는 거지도 있고 몇 억의 광고료에 얼굴을 파는 배우도 있다. 그대의 몸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싶은가? 그대가 만일 몇백의 돈에 움직였다면 몇백 미만이요 몇 억의 돈에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몇 억 이상이다. 세상에는 동장의 자리 하나에도 극복해야 하는 자가 있고 재상의 자리로도 움직일 수 없는 이도 있다. 사람의 몸값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결정한다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의 몸값은 과연 얼마일 것 같습니까? 미국의 어느 한 기업가가 사람의 몸값을 계산해 보았는데 이렇습니다.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큰 분필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칼슘, 그리고 작은 성냥갑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인,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또 구리 30g, 또 상처 부위에 바르면 낫는 요드, 또 2.5cm 못 하나 만들 수 있는 철, 또 한 수저 정도의 유황. 그래서 이 모두를 합하면은 1.78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8달러를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환율로 2,117원 나옵니다. 반면에 예일대학교의 생화학 교수인 헤럴드 모르위츠 교수는 달랐습니다. 건강한 인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생화학적 그런 물질들을 시가로 환산하면은 600만 불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600만 불의 사나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이라든지 뭐 인슐린이라든지 또 돼지 껍데기에 많다고 하는 콜라겐, 또 알부민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전부 합하면은 600만 불 정도 된다는 거죠. 환율로 계산하면은 7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78불 대 600만 불, 또 2,000원 대 73억. 사람의 가치가 2,000원이고 또 73억일까? 우리의 가치가 이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이 거울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그래도 잘생겼다, 이 정도면 괜찮다. 저도 오늘 거울 앞에 서보니 객관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잘생겼다, 야 멋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지구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하고 수많은 은금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하를 주고도 생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우리 생명을 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귀하고 집이 귀하고 모든 것이 귀하다 할지라도 생명만큼 귀하겠습니까? 사람만큼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죠. 또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온 천하에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보다 더 강하고 더 멋진 존재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장 귀하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아니겠지만은 TV를 보면은 좀 속 썩이는 남편들이 있죠. 또 뭐 여러분의 가정은 아니겠지만은 바가지를 팍팍 긋는 그 아내들도 있고, 또 되게 속 썩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찌그러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은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지실게 우리 한번 찬양하죠.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좀 찌그러졌고 좀 부족하고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한번 옆에 있는 남편이나 또 옆에 있는 아내 또 자녀들이나 부모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또 직장의 문제나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가정의 앞날도 그렇고 직장이나 나라나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또 나라가 지켜지고 수호되고 또 그런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정치와 경제와 군사에 복을 주셔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쪼개져 있었지만 통일되게 하시고 나라가 넓어지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한 사람을 통해서는 정반대의 길을 걷죠.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통해서 또 아합이나 므낫세 왕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정에게 패하고 안 되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586년에 망하였지만은 그 전인 여호야김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많은 젊은이들의 인재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죠. 근데 바벨론은 정책상으로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식민지 사람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재능이 있는 인재들을 다 기용을 합니다.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했습니다. 비록 포로이지만은 이스라엘 젊은이들 중에서 왕궁에서 일할 유능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뽑힌 것이죠. 그 중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3명의 왕을 거치면서 인정받고 자리에 있습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하는 것이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나라도 그 야당이 여당이 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3명이 바뀔 때까지 그대로 유임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인재로서 쓰임받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기초가 잘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잘 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장 3절 4절에 보면은 한간장이 젊은 인재를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왕이 한간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자, 왕궁에 설 수 있는 그 인재의 기준이죠. 왕족과 귀족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럽니다. 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에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이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도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 다리오 왕까지 또 사랑받고 백성들에게도 존경받은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는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름다운 신앙의 기초가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새 시대를 위해서 영적으로 잘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왕에게도 훌륭한 인재로 인정받았지만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이 이렇게 인정받고 성공하게 된 배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세상적인 기본과 기초를 잘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본기가 가장 우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변할 수 없고요, 어떤 경우에라도 이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본이 분명할 때 다니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니까 찬양 맺고 가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모든 성공과 실패는 이렇게 기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번 재번역된 그 로버트 풀검에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주 기본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지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벌써 찔리는 사람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마지막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변기를 사용한 뒤에는 물을 내리라. 앞에 원로 목사님께서 계셔서 그렇습니다. 다 아주 유치하다고 생각되는 기본이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키고 있는지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지라 있는데요. 참 나누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을 보게 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 가운데 맛있는 음식이나 또 먹거리를 이렇게 싸서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냉장고를 열어서 찾아보면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비통한 일이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화가 조금 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앞집, 옆집, 윗집, 아랫집에 이제 다 나누어 준 것이죠.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지라 했는데 목회자 있는 저 자신도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는 건데 비 오는 날 어떻습니까? 헌우산 놓고 새우산 가져가는 좀 그런 분도 있죠. 변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 각층의 리더들이 옷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더워서 요즘같이 더워서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그가 똑똑하지 못해서거나 정치를 못해서거나 경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본적인 것에 문제가 있어서이죠. 그래서 옷을 벗고 물러납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집이 됩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높은 지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무너져 내려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의 문제가 아니고 기초, 아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막내와 탁구를 하면은 제가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 막내를 제가 해보지 못합니다. 전에 철학기도 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저는 탁구를 야매로 배웠습니다. 야매라는 것은 일본말로 어깨 너머로 이렇게 배운 것을 말하죠. 어깨 너머로 배웠고 제 막내 아들 녀석은 탁구를 조탁구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직접 배웠습니다. 정식으로 배운 거죠. 드라이브를 걸어도 저는 야매로 자세가 안 나오는 막 드라이브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막내는 정식 드라이브를 하는 거죠. 그러니 처음에는 제가 이겼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안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어서 제가 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그 굳센 믿음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기본이나 기초를 무시하는 흐름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냥 성공만 하면 되고 위의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없이 마구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위기가 오게 되고 나라의 위기가 오게 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가 원로 목사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당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선거 때 내가 찍어야 될 당이 이 당인지 저 당인지 헷갈리기까지 합니다. 미국처럼 한 번 공화당은 쭉 공화당, 한 번 민주당은 쭉 이렇게 민주당이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만의 이렇게 사정이 있나 봅니다. 아무튼 뿌리가 든든하고 기초가 든든해야 넘어지지 않는데 겉모양만 바꾼다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치나 또 건강이라든지 행복도 그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은 기초, 기본입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건물이 없듯이 모든 분야의 진실이라든지 성실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또 사랑이나 감사 등의 기초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없는, 기본이 없는 사랑이나 행복은 반짝이는 그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결혼할 때는 그뿐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살다가 이내 이렇게 나누어져 버립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았더니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컵라면 하나 먹었다가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컵라면 하나 먹었다가 파혼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컵라면 하나 먹다가 파혼까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이렇게 연기하는 가정들이, 커플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커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연기하면서 이제 입주를 먼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혼집에 먼저 입주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짐을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짐을 정리하고 하다가 예비 신랑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짐을 정리하고 예비 신부가 배가 출출해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구석에 컵라면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삶아 먹었는데 그것을 먹은 것이 발단이 되어서 파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난 예비 신랑이 왜 자기가 먹으려고 숨겨놓았는데, 이건 숨겨놓은 것이 아니고 꼼쳐놓은 것이죠. 꼼쳐놓았는데 그 꼼쳐놓은 것을 먹었느냐 하면서 허락 없이 먹었다고 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 파혼했다는 것입니다. 뭐 저런 것 가지고 하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화내고 예민하게 구는 것은 결코 큰 일이나 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그래도 목회자이니까 집에서 거룩한 분노로 화를 내고 또 거룩하게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에게 때로는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돌아보면은 정말 사소한 것, 시시콜콜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아가서에서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것이 큰 여우라 하지 않고 작은 여우라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문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영어를 못해서, 수학 공식을 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기본, 기초가 되지 않아서인데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서지 않아서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식민지 나라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미국이 이민을 가서 미국의 대통령 자리나 높은 국무총리 자리에 간다는 것하고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기본만 잘 되어 있다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영적인 기본과 기초가 분명히 바로 서 있다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일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궁정에 들어가 보니 나오는 음식들이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바벨론 왕으로부터 하사된 음식이니까 별의별 음식이 다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음식, 워커힐 음식처럼 그런 좋은 음식들이 아마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러한 음식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음식을 다니엘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보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니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군침이 돌고 입맛을 돌게 하고 먹을만하고 정말 좋은 음식들이었고 몸에도 좋은 음식들이었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먹음직도 한 음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먹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일생을 마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먹고 안 먹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또 영원히 복받는 길인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이죠. 좋다고 다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그 시골에 서서 할 때 토끼 몇 마리를 장터에서 사왔습니다. 토끼에게 먹이로 풀을 주는데 토끼가 먹는 풀이 있고 먹지 않는 풀이 있었습니다. 저는 토끼가 그냥 아무 풀이나 다 먹을 줄 알고 산에 가서 풀을 베가지고 막 줬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아무 풀이나 먹지 않았습니다. 작은 토끼라 할지라도 가려서 먹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 것이나 취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고 또 물질을 관리하고 또 요즘 몸도 관리하듯이 우리가 영혼도 관리하고 또 생명도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길이 많아도 아무 길이나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좁은 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날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냥 뒤죽박죽 시대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뭐 할 것 못 할 것 따로 없어 보입니다. 갈 곳 못 갈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체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느끼는 대로 끌리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명상의 식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성도는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토끼도 아무 풀이나 그냥 먹고 또 이것이 먹어야 될 풀인지 아닌 풀인지 확인하고 냄새를 맡고 하는데, 천하의 귀한 생명이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힘들게 또 예배하고 또 전처럼 예배의 자리가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각자 삶의 자리,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사는 길은 잠시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고난 같지만은 이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것이 아니어도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자손만대로 영원한 줄 믿습니다. 새 시대 믿음을 통해서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은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나중은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40년 동안 야곱처럼 주님 사랑으로 헌신해 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사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귀한 교회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또 새시대에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셔서 영적인 큰 은혜와 도전과 비전을 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제 예배를 더 귀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더 귀하게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종으로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믿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초를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는 저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순서는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저녁 우리 수석 목사님, 김우정 목사님을 통해서 다니엘서 제1장 8절서부터 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에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답을 드리면 교회는 어떤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문 닫을 수도 있고 이보다 100가지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쉽게 말하면 찍소리 하지 말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 교인은 개인도 그렇습니다. 내 걸어가는 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우리의 가는 길에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고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못 감당할 일이 없습니다. 낙심할 모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전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게 질병도 올 수 있고 사고도 올 수 있고 뭐가 이 세상에 다 그런 일이 오는데 왜 내가 그런 일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가정 내도 무슨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이 아니 어느 가정에 어떤 시험이 오는 거 아니 우리 대통령 하신 분 가정에도 별의별 일이 다 있고 감옥 가고 대통령도 감옥 가고 대통령도 그런 불행한 고통스러운 일 당하는데 아니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올 때 동동 구르고 당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많은 어려서부터 이 변화에 대해서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이다. 하나님이 이 일로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전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아니 교회야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집만 잘 살면 된다. 사업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첫째입니다. 영적인 것이 첫째입니다. 믿음이 첫째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것은 헛됩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최고 인기 있는 연예인 나중에 헛되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재벌 나중에 헛되다 그럽니다. 권력을 잡은 분들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지 나이 많으면 싸웠던 거 다 후회합니다. 누구 특별히 가족과 부딪힌 거 절대로 나중에 후회합니다. 부딪히지 말고 다 양보하고 화해하고 져주고 다 져주는 게 좋아요. 나중 되면 다 후회해. 다. 늦게 후회하면 저녁이 되어 후회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천국 문을 앞두고 후회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오늘 영상으로 저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걸 이래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집사님들 가정에 십자가 걸어놓은 거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 교인들 집에 정말 그 집이 아름답구나. 방 안에 십자가 걸어놨구나. 너무너무 제가 오늘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 성가대 대장하시는 분들 다 모두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영상으로 여기 우리 나와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저녁 예배 수천 명이 보고 있어요. 수만 명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주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셨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막 속상해 그러고 낙심하고 그러면 주님은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병원에 가 뭐 수술하면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고치려고 그러는 거고 다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면 안 돼. 제가 오늘 코로나와 함께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오늘 정부에서 20명 모이라 그랬기 때문에 다 해서 20명 지금 드린 거예요. 저는 20명 아니라 한 명이라도 한 명 아니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건 다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보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그걸 살았기 때문에 어느 것도 미련이 없어요. 어느 환경에도 수많은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변화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어요. 여기 또 보내시니까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아이들이 막 속상하게 해도 그보다 더 해도 다 참을 수 있어야 돼.
얘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쇼크지요. 충격을 받는 거요.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면서 아니 그보다 10배 더 해도 참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 할렐루야. 생활이 한순간에 어려워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내 친구 목사님도 교회를 부임했는데 교회가 불이 나버렸어요. 자기가 교회에 가서 부임해가지고 바로 불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난 다음에 큰 교회를 지어주시고 그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나 죽었구나, 나 이제 끝났다 이래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에서 물을 많이 건너니까 막 홍수가 오면 물을 건널 때 아버지 손 딱 잡고 가야 돼. 딱 잡고 가면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물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나 잡고 있는 손이 아버지가 잡고 계시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아니 주님과 함께하면 물도 건너고 산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 소식은 별 소식이 없어요. 좋은 소식만 있고 나쁜 소식이 없어요.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손 들고 다 손 드세요. 여러분도 집에서도 다 손 드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속히 코로나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여 예수님 잘 믿는 스토리가 있는 가정, 영적인 이 메시지가 있는 가정,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는 가정, 출애굽의 광야에 기적이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주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을 능력의 팔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기뻐하는 주의 자녀가 되고 가정이 되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주름 잡힘이 없어지고 정결한 교회, 신부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구원받은 자가 많고 인치심이 많은 주의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집집마다 은혜를 주시되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함께 할지어다. 가정마다 주여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자녀들의 길이 활짝 열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까지 일일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성서병원 에디오피아 병원 위에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전 세워주신 주의 종을 오른팔에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주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가 주여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주의 종과 사회하신 목사님과 찬양해 주신 주의 사랑하는 딸과 그 가정 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온 교회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코로나 위기에서 주여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